네,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강의 31탄, 제목은 가인과 아벨 이런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믿음만큼 또 오해가 많은 것도 없어요. 믿음 그러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절에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성당에 다니는 천주 교인들도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들이 절대 같은 믿음일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표현하는 어떤 정의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1분단, 2분단 있는데 1분단에서 어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 이쪽에서도 2분단에서도 찬양하고 예배 드려. 그런데 그 둘 다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받아야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정말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느냐?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가인은 막 인색하게 제물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워. 아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고 아벨은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을 것이다. 또 다른 것도 있죠. 어떤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아니면 고기를 드렸기 때문이다. 어떤 이런 차이. 그런데 이런 어떤 논리들의 해석들이 사실은 창세기에 이게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해석이 되느냐면 결국은 히브리서에 와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어떻게 히브리서가 했냐면 믿음이란 단어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믿음이란 단어로 해석을 했으면 또 이 믿음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마다 믿음에 대한 해석이 같다 틀리다 또 틀려. 그래서 절대로 절에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동상, 어떤 부처님의 동상에다가 막 이렇게 뭔가를 비나이다 해가지고 각종 정성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 정성을 받을 그 동상이 부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나요? 못 받잖아요. 못 받잖아. 왜냐하면 그건 없는 거니까, 허상이니까, 신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 또한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즉 인간이 하나님께 온갖 정성을
바쳐서 제사하고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측에서 받아주셔야 그게 믿음의 제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인간 측에서 정성을 바쳐봐야 하나님 안 받으면 뭐다? 꽝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걸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런 믿음의 가치를 인간 측에서 생각을 해요. 얘는 믿음이 있나? 나는 믿음이 있나? 얘는 정성이 있나? 얘는 정성이 없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맞다 틀리다.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 그러니까 인간의 정성이나 마음가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놀랍지 않아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가짐이 소용이 없대.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그 마음이 그냥 막 하나님을 막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오는 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왔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왔어. 주일이니까 그냥 왔어.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 요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 상태, 옷차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다고 막 개판으로 이렇게 하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예배를 받는 척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옷으로 정장으로 이렇게 꾸며도 소용이 없어. 근데 오히려 거짓골을 하고 이렇게 왔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게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골로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아무 상관 없다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자기 취향대로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믿음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의 형식, 형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냐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측에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제 설립 예배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와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야. 뭐 축사, 뭐 권면, 뭐 대표기도, 뭐 전부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설립기도는 설립 예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 봉독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특송을 하거든요. 성경 봉독을 하고 특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학생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거예요. 특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차렷, 경례 타고 이제 연주하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 잘 들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잔소리를 하시는데, 왜 회중한테 인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렷, 경례, 그러니까 하고 찬양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왜 회중한테 인사를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왜 회중한테 인사를 하고 특송을 하냐는 거예요. 그거 막 야단을 쳤어요, 학생들을.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몇 명 넘어갔는데 지금? 몇 명 넘어갔는데 지금?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인사할 필요 없는 게 맞잖아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손뼉을 안 쳐요. 박수 안 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가대 찬양을 하잖아요.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아무도 박수 안 쳐요. 거의 많은 교회가 그래요. 실제로 성가대가 막 4부로 막 루야 딱 끝났어. 근데 쇠 그냥 아멘 하고 쇠
아무도 박수를 안 쳐. 왜 박수 안 칠까요? 박수는 하나님께 쳐야 되는데 혹시 성가대가 그 영광을 가로챌까봐 일부러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이 논리가 맞을 것 같죠?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 인간의 마음가짐을 갖자예요. 인간의 마음가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누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우리가 결정하자는 거죠. 인사 안 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다라고 자기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뼉을 치면 안 돼. 이 손뼉을 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끼리 나눠 갖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손뼉을 안 쳐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그런 존재야. 우리 교회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죠. 결국 찬양과 예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받으시는 하나님 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의 그 해석의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나 아벨은 둘 다 자기 잘난 맛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자기 잘난 맛에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곡식에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1년 동안 피땀 눈물을 흘려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많이 일구었어. 그래서 이 곡식만큼은 하나님한테 떳떳하게 드리고 이걸 드렸을 때 하나님 분명히 기뻐 받으실 거라는 나의 마음가짐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마음가짐.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벨을 너무 이렇게 추앙하지 마세요. 아벨도 뭐냐면 자기가 기르고 목축했던 그 양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가치와 마음가짐이 아벨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뭐라고요? 자기 잘난 맛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벨의 마음가짐이 달랐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은 인색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닌 거고 아벨은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렸기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특성도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니까 나와서 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요. 설교하는 제가 저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간혹 진짜 내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막 내가 무슨 뭐 헌신과 봉사와 뭐 어떤 이런 마음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너네 이런 거 모르지? 나 성경 보면서 나 이거 찾아냈어. 내가 알려줄게. 잘난 맛에 하는 거야. 토크 콘서트 왜 해요? 잘난 맛에 하는 거야. 나 이렇게 재밌게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설교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토크 콘서트를 아예 열어가지고 내가 너네들 아주 죽여줄게. 잘난 맛에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통찰력을 보아라. 너네는 이런 통찰력 없지. 이것을 자랑하려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게 매주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인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100번을 그러니까 수만 번을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어. 그러면 다 뭐다? 다 땡이다. 다 못한 거다. 제가 100번을 설교를 하는데 100번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전하겠다고 막 이랬어. 잘난 척 하나도 안 하고 100번
100번을 이렇게 설교했어. 그러다가 단 한 번 쑥 들어온 거야. 나 이렇게 훌륭하지? 나 이렇게 잘났지? 그러면서 단 한 번이라도 설교한 적이 있다면 저의 모든 설교는 다 뭐예요? 다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다 잘난 척. 그러니까 그런 말을 또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뭐 하고 있다? 잘난 맛에 하고 있다. 그 시즌 일이 끝나고 교인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한 30명 있다가 시즌 일이 끝나면서 다 나갔잖아요.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이제 매주 준비를 하는데 동일하게 준비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뭐 우리 사촌 동생 이유리 집사 있는데 이유리 집사 그때 애들이 어려가지고 애들이 한번 울면 데리고 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 김종랑 집사님 아시겠지만 지적장애인이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게임해. 이렇게 골섭 치고. 저희 어머니 밥하려고 식당 들어가. 집사람도 또 애기 어리니까 또 데리고 나가고. 설교하다 보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깝잖아.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 그래서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이 잘난, 이 통찰력과 이 엄청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잘난 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 개쓰레기죠? 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탈한 스님일 수 없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해탈하면 그렇게 하겠지. 100번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을 생각하면서 설교하겠죠. 해탈한 스님이라면.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100번 중에 꼭 한 번은 나 이렇게 대단하잖아.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번의 설교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내가 겸손해야지. 내 마음으로 내가 박수 갈채를 안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서 우리는 특송을 하면 내 노래 실력을 뽐내게 되어 있고요. 찬양 인도를 하면 나 이렇게 찬양 인도 잘하잖아 라는 것을 뽐내고 싶어 하고요.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렇게 설교 엄청나게 잘하잖아. 내가 사실은 더 할 말이 많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해야 돼.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서로 어떤 중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인의 마음, 아벨의 마음 이런 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검사를 해서 검증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송할 때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특송이란 말은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골방에서 혼자 하지. 왜 교회 와가지고 특송을 하고 지랄이야. 안 그래요? 성가대가 왜 있어요? 이게 교회법의 이게 모범이거든요. 교회법의 모범 예배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그러니까 성가대가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표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가대의 찬양을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그래서 동의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는 거고요. 동의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쳐도 된다, 안 된다? 쳐도 되는 거예요. 쳐도 되는 거. 잘했어요. 나는 그렇게 준비 못했는데 당신네들이 해줬으니 당신이 부른 그 찬양이 곧 나의 찬양이에요. 이렇게 동의하는 거. 솔직히 아이유가 와서 여기서 노래해 보세요. 온갖 정성과 박수를 보낼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유 잘 모르세요? BTS로 해야 되나?
근데 매주 성가대가 성가 이렇게 부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인들은 맨날 똑같지. 그냥 일주일 연습하고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박수를 쳐주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뭐 자기들이 가로챘다. 그렇게 따지면 성가대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세울 필요 없어요. 대표 기도는 왜 해요? 대표 기도는 왜 해? 목사들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보통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대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설교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표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어. 그러면 설교를 해야죠. 근데 기도를 또 하는 인간이 있어. 목사 중에서도 기도를 또 해요. 대표 기도가 분명히 기도를 다 했는데 목사가 기도를 또 해. 여러분 그거를 예의 없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예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행동은 굉장히 거룩한 걸로 포장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보통 장로님이나 권사님, 뭐 집사님들이 하니까 그런 거는 되게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다 사람들이 다 자기는 이렇게 굉장히 우월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대표 기도도 집에서 하고 와. 그렇잖아요. 박수 받고 뭐 이런 거 안 하려면 집에서 하고 와. 성가대도 집에서 다 부르고 와.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대로 부르고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부르고 와. 그리고 여기 와서는 마음만 드려, 그냥 정성. 설교도 집에서 하고 오지 뭐. 설교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그래서 예배는 각자들이 모여서, 이게 회중이에요.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회중 가운데 찬양하라는 말씀이 의외로 많이 나와 있어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송을 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가대에게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박수도 치는 게 맞아요. 결국은 인간들이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자꾸만 인간의 규칙에 맞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잘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 같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십자가라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증거가 있는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십자가라는 증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너의 노래의 실력을 뽐내고 찬양하고 설교자는 자기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에는 십자가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본문이 그 십자가의 증거를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게는 아벨 제사를 받은 그 아벨의 경우는 십자가의 증거가 있었다라고 정의해야 돼요. 가인은 십자가의 증거가 없었다라고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마음가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 잘난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 다 그냥 자기 자랑. 아니, 구원받은 강도가 자기 예수님 만나러 올 때 자기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나요? 오히려 그거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런 마음가짐에 있었는데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오히려 강도가 예수님께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강도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강도의 마음가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가짐은 어떠냐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누가 갖고 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는 잠잠함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완성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으로 예배의 척도를 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어떤 말씀에 딱 꽂혔어. 어떤 찬양에 딱 꽂혔어. 그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 있어요.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전부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눈물이 재물이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마치 내가 눈물 펑펑 흘리고 은혜 받으면 마치 이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어떤 그런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가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뻐서 막 춤을 춰. 바지가 벗겨져. 이 바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흘러내린 바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물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지는 소용없어. 아무리 다 내려봐. 그 바지로 내가 영광을 받을 것 같아? 네가 아무리 울어 질질 짜 은혜 받았다고 그 눈물이 내게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마음가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눈물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바지예요. 다 벗겨주시잖아.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정성스럽게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건축 헌금을 위해서 1억을 믿음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 아니에요. 그거. 저는 좋겠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니까 본문을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그러면 인간들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어떤 걸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뒤에서부터 다시 해석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증거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이 눈물 콧물을 꼭 흘려야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내가 춤추며 찬양을 해야 바지가 내려가면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3 때 막 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순교하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그 어떤 찬양 집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꼭 거기 그 강사는 꼭 그런 걸 시켜.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인간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꼭 그러면 저는 일어나. 그리고 꼭 일어나는 인간들이 몇 명도 있어요.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떤 뭘 하면 그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난 그런 맹세를 했어. 나는 헌신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실상이 있다면 즉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고 계신 거. 그래서 실상을 하나님 바라셨고 그 실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이 세상 창조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즉
믿음이라는 어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도 누구의 창조물이다? 바라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 쪽에서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조상들의 인물을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아벨과 가인 이 제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들은 모든 증거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증거를 받았다. 결국 뭐냐면 믿음은 증거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증거를 선물로. 그런데 이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받은 자는 증거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뭔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해야지.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에녹이 막 이것저것 어떤 행위를 내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에녹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셔서 에녹이 그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했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의 제사는 내 것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어떤 정성, 나의 피땀, 눈물 어떤 이런 걸 하나님께 예배했다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레위기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아벨이 뭘 가져왔죠? 기름을 가져왔잖아요. 기름을. 그러니까 이 기름은 누구 거?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아벨이 뭐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거 드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 정성을 드린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바치고 1전면제하고 이런 어떤 정성을 바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이걸 또 목사들은 다르게 해석하죠. 11조를 낼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라고 생각하라. 아니요, 그 행위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확증된 증거를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 증거는 곧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벨이나 에녹이 받은 믿음의 증거는 결국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가인은 그 증거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벨이나 에녹은 가인보다 훌륭하단 말이 아니라 믿음을 증거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1년 동안 욥기를 봤어요. 이제 욥기 거의 종강이 다가오죠. 욥기를 봤는데 욥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욥을 믿음이 있는 자를 이끌어가고 창조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인이 1년 동안 수고한 자기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관한 어떤 믿음이 없었을까? 가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요?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일요일마다 산에 가지 교회를 왜 가? 바다 가지, 놀러 가지. 근데 시간을 내서 교회 다니잖아요. 어쨌든 교회 다녀. 그리고 큰 돈도 헌금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헌금 종류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내요. 웬만한 권사 장로들은 다 내요. 안수집사부터. 교회 가면 이렇게 절기가 많아요. 뭐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거 성경적으로 다 사라진 거거든요. 사라진 건데 그거 왜 교회들이 지금까지 할까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냥 주일원금 받아가지고는요. 교회 운영이 힘들어. 그래서 절기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절기 때 이 봉투를 이렇게 돌릴 수 있으니까. 현상 유지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그런 게 다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가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가인이. 믿음이 있어. 자기 1년 동안 농사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십자가라는 증거가 가인의 재물에는 없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설교를 되게 복음적으로 한대요. 십자가 복음을 전한대요. 그런 교회 사실 흔치 않거든요.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흔치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린대요. 헌금을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헌금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시더래요. 뭐라고 축복 기도 하냐면 우리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더래요. 설교가 아무리 복음적이면 뭐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적인 뭐예요? 내가 드린 헌금을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 십자가의 증거는 필요 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복음을 흉내내는 교회구나. 아직. 네, 저는 아직이라는 이 요거를 꼭 붙여요. 아직 뭐라고요? 복음을 흉내내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시급하게 회개가 필요하죠. 설교는 막 예수 증거하고 십자가 증거하고 막 보혈 막 해. 근데 뭘 한다고요?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 제물로 기뻐 받으시옵시고. 우트가라는 거예요? 우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란 증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빵집인데 빵이 없어요. 미용실인데 가위가 없대요. 김양아, 우리 가위 어디다 뒀냐? 손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간판만 있고 빵을 안 팔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뭘 안 팔아? 예수라는 재물을 팔지 않고 자기들의 재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좋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의 증거만 사실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증거가 있다면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시종일관 말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단번에 모든 복음의 제물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돈을 또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증거가 없는 거.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뭐가 없다? 증거가 없다. 제사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도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 드렸는데 가인에게는 예수라는 증거가 없다. 자기 재물의 가치를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가인의 제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뭐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에게 뭘 해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거 몰랐나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걸 몰랐나요? 알았어요. 히브리서가 전하는 말씀 그대로 가인은 지켜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다 알았습니다. 이 곡식을 받으시고 어쩌면 30배, 60배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가치를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재물을 받지도 않고 축복을 주시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태는 안색이 변해요.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화났어? 가인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가인은 표정 관리를 합니다. 표정 관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 그러니까 들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막 승질내면서 데려갔어요? 조용히 데려간 거예요. 표정 관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성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대1로 맞붙었을 때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는 아벨이 아니에요. 이 목동들은 원래 이게 드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붙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맞아 죽지 않습니다. 도망가면 도망갔지. 저도 17대1로 맞아봐서 아는데요. 문산종거 이씨. 저는 파주공고라서 문산종거 씨 일진 애들한테 이런 얘기 더 하면 안 돼. 맞아봐서 아는데 웬만해서 안 죽더라고요. 원래 개기면 더 맞거든요. 더 맞았는데도 안 죽어요. 근데 뭐냐면 분명히 가인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가 급습.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하여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도구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일부러 없어요. 뭐 돌로 찍었다, 아니면 뭐 망치 같은 거 때렸다 이런 표현 없어요.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참하게 자기 동생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화가 난 거예요? 화 안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 그래서 인간들은요, 너희 십자가 증거 없잖아 라고 말하면 화를 내요. 너네 교회 십자가 증거 없잖아. 화를 내요. 만약에 지금 이 설교를 만약에 그 교회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 잘 전한다는 그 목사님이 만약에 들었어. 자기네 교회는 십자가 복음 잘 전하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 놓고 재물이라고 기도한 거를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막 깠죠? 막 욕을 했어. 그분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화가 나면 가인인 거예요. 근데 화가 안 나. 아, 그렇구나. 저 어린 목사가 뭐라고 떠드는지, 그래, 우리 교회 예수의 재물이 없었구나. 증거가 없었구나. 그러면 가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거가 없잖아요. 화나. 계속 화나. 그래서 티가 나요. 제가 11년을 목회하면서 티가 나. 저거 예수의 증거가 없구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증거가 없구나. 티가 나. 그런데 진짜 죽은 사람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제물이 대해서 완전히 죽은 예수는요, 찔러도 어떻게 해요? 화내요? 예수님이? 야이씨, 여기 우리 왜 또 찔러? 다 죽은 사람한테. 가만히 있어요. 그냥 물과 피를 쏟으시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테마에서 아벨은 소리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요. 왜 내 제사 안 받아? 하나님 왜 내 피땀 눈물 정성을 안 받아? 나 헌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관심 없어? 그런데 진짜 죽은 자는 내가 드린 제물을 안 받으시더라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물은 태워 죽는 겁니다. 태워져서 죽는 거예요. 제물이 할 말이 없을까요? 할 말 있죠. 제물도 억울하잖아. 왜 니네가 죄를 짓고 왜 우리 태워 죽여?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제물은 말이 없이 그냥 제단 위에서 태워져서 죽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방식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제물은 아무 말 없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그 재산적 가치를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생명 바쳤잖아.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은 진짜 다 뻘나게 많이 하면서 교인들이 옆에 와서 한번 찌르면 막 안색이 변하고 막 이 승질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게 가인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자기 희생을 가치로 여기지도 않으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시면서 죽으시는 그 예수만이 제물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화날 일이 없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건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제사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 받아주셨어. 그러면 그냥 땡큐죠. 네, 감사한 거죠. 땡큐죠.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재물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가치를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아닙니까? 표정들이 왜 이래? 헌신 안 하시는 분들처럼 헌신하잖아요. 오늘도 뭐 카레 한다며. 카레 하려면 그거 야채를 다 썰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를 우리는 챙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보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위장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위장해. 그러니까 말씀 놓고 기도하라는 인간들 있죠. 말씀을 놓고 기도하래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빼박이다. 빼도 박도 못한다. 무슨 자기들이 검사도 아니고. 하나님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맥주절 지키면 복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추수감사절 지키면 복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 그러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인간들의 그런 어떤 가치를 놓고 하는 이런 모든 종교성들이 다 거짓된 제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제물의 객관적 가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곡식을 바칠 때
가인이 아까도 그랬죠. 인색함으로 바쳤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어떤 감정의 어떤 컨트롤로 하나님께 뭔가 좋은 걸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직 헌신 예배 같은 거를 만들어요. 재직의 헌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재직 헌신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 그럼 누구의 헌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여전도의 헌신이 제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글자를 빼든가 여전도 예배 이렇게 하든가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선거철이라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교회에 앉아서 이번 대통령 선거 대통령 잘 뽑아서 우리나라 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경제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니 누구를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를 찍어서 누가 당선돼서 그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거 뭐예요? 이게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반대로 아벨은 십자가에 죽는 예배를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예배.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이 말은 곧 아우의 피가 제사야 이 얘기예요. 아벨이 뭐다? 제물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이 제물이다. 제사는 이런 거야. 어이없이 죽는 거거든. 어이없이 죽는 예수의 피가 곧 제사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모두 받아요? 아벨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예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신부된 교회까지 다 받아주시는 개념. 즉 여러분이 예수라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예수라는 제물. 그래야 교회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라는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저 예수 가지고 왔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주체가 된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은 편합니다. 편해요. 얼굴 붉힐 일이 별로 없어. 볼 거야 이제부터. 누가 승질 내고 있는지. 승질 내는 인간은 십자가의 증거가 없다고 봐야지. 죽은 자가 아니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티가 나는데 우리는 승질 나지. 왜 승질 안 나겠어. 나한테 설교 못한다고 해봐. 나 얼마나 승질 나는데. 승질 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가치들을 다 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는 그 예배. 그래서 십자가만 증거되고 그 은혜만 선포되는 우리 주말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